1970년 이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때 1950년대 그때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침략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수수 무너져서 그 낙동강 이남, 대구, 부산 주변만 남겨두고 다 너무 쉽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엔이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 전에는 처음 침략할 때는 야 저들 민족 간의 분쟁이다. 굳이 뭐 유엔군이 참전할 필요가 있나 개입할 필요가 있나고 해서 개입을 안 했는데 점점 여론이 이건 개입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엔군 개입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 참전 여부를 놓고 안전보장이사회 모임을 가지는데 그 당시 사무총장이 그 소련 대사, 미국에 있던 소련 대사 야콥 말리크에게 좀 보고 나랑 밥 같이 먹자.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장소로 소련 대사 야콥 말리크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죠. 아주 심하게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빵꾸가 납니다.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대사가.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두렵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이 말리크가 나는 이사에 참석하기 싫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해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 두려워서. 그 곧전에 그 사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엄청난 사고를 겪었거든요. 힘에 의해서 힘이 있으면 힘자랑하고 싶죠. 무엇이든지 간에 힘이 있으면 힘자랑하고 싶어요. 나라도 힘을 키우면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분명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불참하게 되고 그 이사회에서 유엔 참전하자고 결의를 했고 유엔군이 개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유엔의 힘이 개입된 힘이 결정적인 거. 타이어 펑크가 왜 났겠어요? 왜? 딱 그때 그 시점에 그 이사회를 앞두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앞두고 왜 멀쩡하던 타이어가 펑크 나냐 이것입니다. 차가 전복되냐 이거죠. 되고 난 이후에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한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죠. 개입. 대구와 부산에 남아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 신천지 이단이 포교 포습할 때는 숨어서 신천지 이단이라는 사실을 숨겼죠.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히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왜요? 힘이 생겼거든요. 신천지가. 그 사회봉사도 신천지 이름으로 하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신천지에서 한다. 숨기지 않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다고요. 과거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교 단체가 엄청난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 선교 단체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교회를 자극했어요.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를 부흥이 일어나도록 엄청나게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선교 단체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든 그렇죠. 힘이 있으면 당당하게 드러내지만 힘이 없으면 숨잖아요. 움츠러들잖아요. 그 대학생 선교 단체가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가 하면 그 신학기에 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그 기독교 동아리 가입 그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 가입을 권유하게 되죠. 이렇게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하는데 그 초청장 안에 우리 동아리 가입해라 이 초청장 안에 기독교 용어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용어를 써버리면 한 사람도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러니 부득이하게 기독교 내용을 다 숨겨버리고 해외 봉사 간다. 과거에 신천지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상담해준다, 뭐 문화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을 써서 그 가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0명 정도가 가입을 한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동아리가 기독교 단체다라는 것을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개를 한대. 우리 기독교 단체다.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 둘 빠져나가서 1년이 지나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100에 1명 아니면 2 정도 믿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마지막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기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믿음이었대요. 바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무엇으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뭐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굳게 믿지 않으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립니다. 굳세지 않으면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굳세면 믿음이 굳세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대적을 만나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투 경험이 전혀 없어요. 종살이를 400년 이상 했는데 공격하니 이게 뭐 속수무책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꼼짝마 손들어 항복하잖아요. 항복하면 내 힘이 없습니다. 내 힘이 없을 때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면 항복하나요? 안 합니다. 내 힘이 없으니까 항복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지금 나는 백기투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